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자, 시작. 진정한 경배자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은 진정한 경배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인데 앞에 생략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맞아요.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경배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벌써 마태복음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세 가지를 주제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자아숭배자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들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지식과 죽은 믿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그리스도 앞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긴 본문이라서 오늘은 이 세 사람을 이제 관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봐서 첫 번째는 자아숭배자 헤롯 대왕인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교독해 볼게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할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하늘을 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천문학자인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 먼 곳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아마 바벨론 지방이나 그 어떤 동쪽에 있었던 곳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헤롯.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이때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요. 헤롯이 오늘 본문에. 그럼 헤롯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헤롯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지 않고 이두메, 즉 에돔 혈통이 있죠. 에돔의 혈통, 그러니까 에서. 제가 알기로는 에서의 혈통으로 나서 이제 이어온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유대 왕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또 정통성에서 조금 뭔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래서 헤롯은 왕의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왕이 되냐면 로마를 이제 계속 로비를 잘하는 거죠. 친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통치권을 헤롯에게 준 거예요. 어찌 보면. 섭정왕 같은 개념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통성에서 자기가 없다 보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이 권력에 대해서. 혹 내가 아닌 누군가가 진짜 왕이라고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집착적인 것들, 모습들이 이 강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지금 이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본문이었죠? 어떤 이야기였죠? 그때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말을. 여기 유대인의 왕이 오셨습니까? 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 없었겠죠? 그냥 유대인의 왕 혹시 나셨어요? 축하드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이 발작 버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헤롯뿐만 아니고 그 온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나게 큰 뉴스였던 거야. 발칵 뒤집어졌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반응. 우리 헤롯의 반응을 봅시다. 4절부터 7절인데 이번에 같이 읽을 거예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6절까지 먼저 보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즉 메시아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적혔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해줘요. 오늘 본문 읽었죠? 6절에 어디서 난다고 말하죠? 구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즉각적으로 어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알려줍니다.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미가서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박식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정말 놀라운 지혜죠. 바로 즉답이 나와요. 그리고 7절, 8절 이제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봅시다. 두 자리에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요. 그리고 자세히 묻습니다. 자세히 묻는 게 뭐예요? 언제부터 그 별이 떴습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거기를 떠나서 이게 찾아오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베들레헴에 우리 왕이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고 우리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꼭 찾아가셔서 그리스도를 찾으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갈 거예요. 경배하고 갈 겁니다. 자, 질문. 헤롯이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봤으니까.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좋습니다. 전혀죠. 헤롯이 예배 경배 아니었어요. 헤롯이 조금 더 다른 질문 해볼게요. 헤롯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왜 죽이려는 거예요? 헤롯이 그 질문을 묻고 의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권력, 힘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득권과 힘과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질문의 의도였어요. 경배한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동방 박사들을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스토리가 보면 이제 속았다는 걸 깨달아요. 자신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 2살 아래로 어떻게 되죠? 다 죽여버려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죽이려고 했구나. 그 의도를 우리가 훤히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경배한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속이고 포장했어요. 나 경배할 거야. 성경 우리가 보면서 헤롯을 비추고 있죠. 그러면 헤롯을 비추면서 성경은 누구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지금? 나예요, 나. 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적인 질문이에요. 적용적 해석이에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또 다른 차원으로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의도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냐면 성경이 헤롯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조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있어요. 헤롯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왜 예배하지? 왜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지? 내가 가진 왕의 권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는 자를 어떻게 해요? 제거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 경배하려고 하지 않나? 경배의 목적이 진짜 경배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경배하면 이게 다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고 하죠. 내가 유익을 얻는 거. 그럼 진짜 이 경배는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향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자아를 숭배하는 도구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존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다른 존재인데 죽은 지식과 죽은 믿음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한번 볼게요. 본문이에요. 자,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한 번 더 보십시다.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예언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나실 겁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자세히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알미라는 거 있잖아요. 알미,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알아요. 깊이 알아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예언까지 해석해서 그걸 깊이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닫는 지식이, 그 알미,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경배의 자리로 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알고 성경도 알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그분이 오셨어요. 실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잖아요. 지금 왕궁에 불려왔잖아요. 왕궁을 떠나지 않아요. 종교적인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은 자신이 앉은 성전에서 일어나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신 메시아가 계신 그 베들레헴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가지 않아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그때 한번 그 봤죠. 모세의 자리 그때 회당에 있는 거 봤죠. 모세 자리 좀 높은 의자. 똑같은 의자인데 우리 또 뒤에 높은 의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고 높은 의자. 이 사람들은 모세의 높은 의자에 앉아서 경배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또 적용적인 질문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요. 질문해 볼게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그 성경 지식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나요? 또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오,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과 성경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경배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까? 낮아지게 합니까? 내 자아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봤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떤 지식이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식은 넘쳐나는데 죽은 지식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죠.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지식은 결국에 죽은 믿음을 낳아요. 죽어있는 지식은 죽은 믿음을 낳는다. 죽은 지식은 절대로 사람을 경배자로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할 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이렇게 읽기도 하고 연구하고 우리 잘하고 있죠. 매일마다 하잖아요. 성경 읽기 하고 읽고 말씀을 먹고. 그런데 봐봐요. 그 추구와 갈망이 그리고 이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경배의 자리로 주님을 향한 경배로 더 깊게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지식은 뭘까요? 어떤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익숙한 성전,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앉아 있고 싶은 곳,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향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말씀, 베들레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신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익숙한 거.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난 이거를 같이 계속 있고 싶어. 난 이거 나 이 자리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아이패드. 또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있으면 진짜 말씀을 알고 싶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또 그리스도가 우리 부르시는 그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진짜 지식이거든요.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경배의 자리로 만들게 하는 거. 그렇죠? 아들? 우리 형제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으로 진짜 진정한 경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또 우리가 바라볼 인물이 누굴까요? 이번에는 결국 그리스도 앞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볼게요. 이제 중간으로 가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해 볼게요. 자, 9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엄청난 헌신이었어요. 이분들은 지금처럼 무슨 차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차 1시간 타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럼 2시간 타는 거 진짜 힘들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걸어서 왔거나 낙타를 타고 왔거나 그 먼 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그 먼 곳에서 오직 별을 주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코앞이야. 그죠? 그런데 한순간에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주목했던 걸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별을 잃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에 나오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나시니까. 봐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서 태어날까요?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선입관인 거예요. 선입관. 그래서 왕이 나신 진정한 메시아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 찍다 보면 경로를 벗어나면 뭐라고 하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잠깐인데 꼭 진짜 바로 앞이었거든요. 찰나였는데 엄청나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그 예루살렘이 한 8km 정도 떨어졌다고 봐요. 얼마 안 멀어요.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경로를 벗어났을까? 그것은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어떤 선입견이었죠? 당연하다 생각한 거예요. 당연시.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의 혈통이니까 왕궁이 태어나겠지. 이렇게 당연시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방식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태어났을 거니까 왕에게 가서 물었던 거죠. 자신의 패러다임, 익숙한 방식. 질문, 어때요?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결단할 때 그리고 판단하고 분별할 때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뜻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문화, 즉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니까 문화 방식대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이게 익숙하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에게. 네가 진짜 수고하고 헌신해서 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선입관과 패러다임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벗어나게 된 거야. 그 마지막 결정적인 장소에서.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왔던 순종의 길에서 네가 잠깐 방심했다는 거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행히도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롯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러 갔습니까? 안 갔죠. 다행이죠. 그래서 다시 몰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잠시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본문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은 주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연약하고 실수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방금 봤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나와요. 어떻게 됐냐면 한번 제가 말로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는 여정을 떠났죠. 다시 별이 딱 나타났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10절 보실래요? 10절.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했어. 어떤 이 우주의 궤도 같은 게 있잖아요. 행성들이 돌아가는. 내가 궤도에서 살짝 이탈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내가 그 궤도 가운데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것에 대한 그 평강과 기쁨.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결정적으로? 베들레헴이 누구가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주는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예물을 경배로 드립니다. 예물을. 이 동방박사가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먼 곳에서. 지금 우리는 나이가 다 다르고 거듭난 사람들도 이제 여정이 다 다르지만 그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구와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갈망은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아니면 자꾸 종교적인 걸 쫓아가거든요. 근데 이 갈망을 향해서 갈 때 그런데 우리가 100%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잠시 벗어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별이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그렇지 방심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익숙한 방식대로 선입견대로 패러다임대로 뭐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결정하니까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까지 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동방박사를 이끌어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시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왕궁으로 처음에 찾아갔어요. 당연히 세상 방식이니까 왕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눈을 열어 별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이기 때문이에요. 동방박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 배경인데 갑자기 이방인 그 먼 곳에서 데리고 와서 진짜 경배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체도 유대인을 향한 성경이잖아요. 쓴 책이잖아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주님을 향한 경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경배가 기쁨이에요. 만족이고 이게 전부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며 그리스도께 가겠던 것처럼 진짜 거듭난 성도들은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왕궁이 아니었어요. 왕궁에 거했던 그 화려함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곳, 그곳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전에 우리 그 베들레헴 아기 나신 예수님 그 공간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까지 못 가봤지만 우리 체험 갔잖아요. 기억나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렇지. 거기 겸손임.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나아가는 것은 내가 편하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 왕궁에서 내려와서 고개를 숙여 들어가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자아 숭배자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였어요? 죽여버리려고. 왜 죽이려고 그랬죠? 의도와 목적은 그렇죠. 자기의 기득권, 힘, 권력, 왕권을 빼앗으려는 자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 의도와 목적을 질문이 있었죠. 적용 질문이었죠. 당신은 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고 왜 경배하려고 하죠? 의도와 목적이 뭐죠? 좋습니다. 헤롯처럼 내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가진 왕의 자리, 내가 가진 어떤 것들, 힘, 어떤 뭐 권력, 그 모든 어떤 것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경배의 목적이 자기 만족과 자아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진짜 경배는 나를 경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죽은 지식과 죽은 믿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죽은 지식은 결국 뭐를 낳는다? 죽은 믿음을 낳습니다. 죽은 지식은 그 사람을 절대로 경배자로 이끌지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깊고 방대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이 지식이 그 사람들로 왕궁에서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성전에 자기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그 자리를 내려와서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할 때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죠. 그런데 그 추구하고 갈망하는 성경 지식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죠.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떤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 그 소리 얘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그리스도 앞에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동방박사들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엄청난 헌신과 수고로 몰왔어요. 잠깐의 실수, 잠깐의 때론 헛디딤 넘어질 수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세요. 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높이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을 경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고개를 숙여 들어가 그분께 경배하기를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경배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축복합니다.